하나님 말씀 오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읽으시고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두 장을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시편 120편과 121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성전에 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오를 때. 오늘이 원래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큰 난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지난 2017년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었던 때였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유형의 일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제가 한국에 다시 귀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했었고, 또 그때 칼럼을 썼었던 것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좀 생겼고요.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설교자는, 그 강단은 항상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구절을 성령께서 또한 보여주시고 저한테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120편과 121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하나의 시편인데 하나의 시편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시편이 시편에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시편인데 하나의 시편이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이 두 개인 줄 아는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인 줄 아냐 하면 시편 1편과 2편은 알파벳이라고 해서 알렙으로 시작해가지고 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것이 그게 바로 시편 1편과 2편의 관계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 신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시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편 120편과 121편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알파벳 C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이 둘 다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편의 기자는 지금 굉장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본절, 이 시편 2편은 이 시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제 현재의 고난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난관에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의 어떤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과거의 기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현재죠. I am.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현재로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현재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 그리고 절망감 가운데에서 과거에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카라, 이게 막 그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듯이 기도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우리가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의 때일수록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구했죠. 주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가 그 솔로몬의 그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도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었죠?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는 임금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어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11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시켰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후폭풍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고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좌초될 것인가에 관한 끔찍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멘붕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공산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위주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지 세상이 우리 계산대로 됩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는 게 우리의 계산에 있었나요? 누가 이걸 계산했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계산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 얻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너희들의 계산대로 될 것 같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이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거짓말, 속이는 혀 못 이깁니다. 그게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모함, 거짓말, 이거 그리고 여러분 프레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시간 만에 그걸 거두지 않았습니까? 거뒀는데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사실은요, 탄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로 지금 몰아가는 거죠? 반역,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반역죄로 몰아갈 만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부터도 보게 되면요, 정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법적으로 옳았냐 틀렸느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법적으로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법적으로 뭐 잘못해서 뭐 탄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만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건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잖아요. 모함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소위 모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말, 뭐 낭설 이런 게 돌잖아요. 그 변명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변명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있지도 않은 그 여자 문제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해명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또 다른 그 과장으로 또 번져요. 이게 마치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동덕여대 애들이 막 라카치 엄청 많이 했잖아요. 라카치 치우겠다고 거기다 신나 부으니까 오히려 더 일이 더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식 거짓말이 그래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해결하겠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 거짓말의 이 위력을 4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혀, 이 중상과 모략하는 것이 날카로운 검, 날카로운 화살과 같으며 지옥의 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혐오해야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도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이 거짓말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말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말이 모든 비극의 원흉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거짓말의 문제를, 거짓말에 인해서 자기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완전히 낙심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있지도 않은 거 있다 그러고 계속 거짓말. 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대한민국 안에 유통이 되는지. 근데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얘기를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진리라도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훨씬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현명하게 나오나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화평을 원하고 내가 아무리 저들에게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화를 입히고 재앙을 입히고 고통을 입혀서 완전히 뿌리채 멸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하고 그 모함을 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 소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일말의 자비라도 여러분 베풀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화평을 원하고 내가 너에게 잘해줬는데 과거에 그런 거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난다 그래요.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휘둘러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재명 씨가 했던 얘기예요. 지금 권력이 없으니까 웃으면서 뭔가 착한 것처럼 행동을 하죠. 권력만 쥐어지면 한순간에 잔인한 이리와 사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달콤한 말에 쉽게 잘 넘어갑니다.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도 꿈쩍 안 하던 사람이 거짓된 교리 몇 마디만 들으면 금방 반응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절망스럽죠. 근데 시편 121편은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산이 어떤 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해야 될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보십시오. 참모들도 지금 위기 상황 되니까 다 그만두겠다, 다 사표 제출한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군 통수권자가 지금 탄핵이 딱 들어가잖아요. 탄핵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통령 직무정지예요. 탄핵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될 때까지, 전쟁이 터졌는데,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지금 탄핵 수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만약에 공격을 온다 할 경우에 좋든 싫든 대통령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내년 2025년 그 예산 잡힌 거 여러분 보셨죠? 검찰 그 예산 제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로. 그러면 추워도, 그러면 대통령 그 숙소에 난로도 못 핀다는 겁니까? 제로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계엄령 선포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실 예산을 제로로 잡으면 도대체 이거는 국정 마비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예산 제로 잡고 정말 나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예산을 제로로 잡는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좀 정신머리가 좀 있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지금 말이 되는 놈입니까 저게? 그러면서요. 근데 국민들은요 선동하면 선동하는 것만 들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 대통령이 권한대로 한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과반 이상에서 그 해제하라 그러니까 해제한 거고, 해제 안 해도 사실은 불법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그걸 안 보고 언론에서 거짓말,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야당에서 거짓말,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거기에 또 동참하고, 한동훈이도 거기에 동참. 나라 걱정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절망스럽죠? 현상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냐,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우리의 도움이 예전부터 여러분 평안했든 불편했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으면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편안하든 불편하든 건강하든 몸이 안 좋든 또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든 뭐 어려운 상황에 있든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하라. 그거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항상 이 역사를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나한테 무릎 꿇을래 안 꿇을래?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에게 사단이 항상 속삭이는 방식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한테 무릎 꿇으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나에게 고개 숙이면 내가 이 문제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사람의 도움 찾지 않겠다. 내가 인간적인 도움 찾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연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 때마다 사람의 도움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이 훈련 받은 사람만, 이 훈련이 된 사람만 정작 고난의 때에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숨만 쉬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저도 한숨 나오더라고요. 저도 훈련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또 다시. 그래서 한 두세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요.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요. 왜요? 저는 사실 이 시편이 오늘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공급해 준 구절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세상 주관자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 다른 거 기대할 거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줍니까?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뭐에 대한 대명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대명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지키실 겁니다.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기 그 광야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걸 그 모티브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구름 기둥.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의 때에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리고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의 때에 여호와의 언약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과 난관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건 어떤 뛰어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 않았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 않았나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들이 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실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너의 모든 삶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난관과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과 난관이 복이 되는 방법은 고난과 난관을 믿음으로 기도로 넘어설 때라야만 그가 고난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넘어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지경 됐다 그러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히려 그 위기와 난관을 믿음과 기도로 넘어섬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려움, 난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그리고 그들의 권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밤에도 들으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성숙되어지고 기독교가 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선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각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